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추수감사 예배는 말고 2주에 걸쳐 가지고 이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필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이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이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아무리 빛이라 강조하고 아무리 소금이라 강조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였고, 또 이 두 번째 우리 주제로 나눴던 것은 무엇을 나눴는 거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능가하는 의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빛을 낼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 한 가지는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이거는 들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그런 힘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또 그런 영역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이 영광에 대한 진리적이고 이 바른 인식이에요. 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찬송에 보면 영광송, 시편에 보면 영광의 찬양,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숱한 사람들이란 건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자체를 너무 많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용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좀 추한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돼요. 되는데 추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광에 대한 진리적이고 바른 인식,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영광된 것을 영광된 것으로 알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아는 인식이에요. 영광된 것은 이 영광이다 이렇게 알고, 더럽고 속된 것은 이 더럽고 속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의 체계까지 새롭게 변화시켜버려요. 변화시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추하다 보는 거예요. 속되고 더럽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똑같이, 추한데 사실은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어제 임직했잖아요. 직분자는 될 수 있어요. 나아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하고 또한 직분자가 되는 것하고 목사가 되는 것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직분자가 되었어도 목회자가 되었어도 전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뭐냐, 소금과 빛이라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비추고 또 맛에 대한 부분이 짠맛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신비함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앞에 있으면 자꾸 미래 주눅드는 것처럼 내가 몸가짐을 좀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특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임직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초청받은 그분들의 세 분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 다 다닌 분들이에요. 큰 행사, 큰 교회, 큰 목회자 이래가 다 행사 다 참여한 분이거든요. 또한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은 뭐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목회자예요.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도 의자가 있는데 앉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디 수고 있는지. 제가 왜했던 간에 늘 이 교회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대체로 어제 임직식 지나고 난 이후에 뭔가 공기가 다르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공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 이야기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냐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참 은혜스럽게 됐다. 참 적당하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저도 임직식에 여러 번 갔지만 한 번씩은 늘 이렇게 이 마음이 좀 슬픈 것은 뭐냐니까, 임직식은요, 우리 보통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이렇게 경건한 그런 예식이에요. 특별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은 뭐냐니까 결혼식장 간 것하고 어떤 데는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도록 목사는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자관 왜했던 간에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자세가 딱 이렇게 가다듬어지면서 분위기가 참 좋고 달랐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뭐 빛이다 소금이다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특히 정말 이 목회를 40년 전후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런 것 자체가 이 풍겨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원리적으로나 어떤 행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진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는 착한 행실이라 그러면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니까 영광에 대한 진리적이고 바른 인식, 이것 자체가 우리를 소금되게 하고 세상에 빛되게 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죠. 혹시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초청받아가 덕하잖아요.
소금과 빛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요. 예식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기술적으로 잘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질 때문에 그렇게도 바꾸어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영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한다고 영광을 안다. 그거는 거짓이. 막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영광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영광을 안다. 이거는 이 뭡니까? 그 좀 오해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알기가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거는 성경 한 구절 보면 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되게 쉽게 한번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할게요.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탁 보려고 그러면 만약 이거는 진짜 사물입니까? 컵이다. 물이 얼마나 담겨 있다. 이거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그 마스크처럼 입이 안 가리고 눈을 탁 가리고 탁 이건 쫙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5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거다 그러고 아무도 이것이 물에 담겨진 컵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특히 성경에 실리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냐니까 영광을 똑바로 이렇게 눈 뜨고 봐야 되는데 눈 안 뜨고 어떻게 보는 거니까 아니 사물은 잘 보다가 영광만 딱 보려고 하면 뭡니까? 마스크 끼듯이 눈을 떡 가리고 영광을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영광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놈은 눈 가리개를 벗고 이렇게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가리고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막 자랑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성령 자체를 이렇게 받게 되면 왜 되는가? 눈에 가려졌던 그 수건을 딱 벗어버리고 거울에서 내 얼굴을 딱 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광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봐요. 해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의뢰하게 될 때, 주님만을 붙들게 될 때, 또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내가 살게 될 때, 그때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5년, 10년, 수십 년,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 갈 때까지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딱 의뢰 안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누구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못 봅니다. 영광 못 봐요. 그래서 썩어질 것 자체를 영광으로 오해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평생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한 번도 못 미치고 늘 욕만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욕만 먹고 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영광 자체가 이만큼 어렵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영광을 봤으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뀌어야지.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하면 돼요. 그런데 지식 자체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한테 가르칠 때는 세상에 수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고 막 이래 가르쳐요. 그런데 쥐는 또 보니까 뭡니까? 똥오줌 가지고 살아요. 너무나 속된 것을 부사하고 살고 속된 것을 막 추구하고 살면서 사람들 앞에 떡 서면 뭐냐?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외식가죠. 신앙인은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니까 주의 영광을 봤으면 속된 내가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거. 내가 그런 속된 것에서 탈피해가지고 영광스럽게 계속 바뀌어서 간다는 이야기죠. 생각도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가고 말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가고 또한 살아가는 것도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간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요, 수건을 막 안 벗으려고 있죠. 눈에 가려진 수건을 성령께서는 벗겨주려고 하는데도 아들 막 이렇게 안 벗으려고 하는 것처럼 있죠. 안 벗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믿는다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이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해 봤어요. 현대어 성경에 딱 보니까 요래 번역해 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요거는 뭐냐? 말만 영광, 말만 주여 이러고 막 외치는데 뭐를 간절히 원한단 말입니까? 그 외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싸움하고 외쳐야 되는데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사람의 인간의 영광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들어가면 무엇을 추구한다? 세상 영광 추구하고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면 세상 영광 추구하고 이래 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광에 대한 진리적이고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심지어 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안 그래? 왜냐? 자기가 거짓말쟁이고 자기가 윗선자인데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싫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영에 또 밟지 못하다 보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이렇게 좀 이 모순된 사람인가 스스로 인식도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슬퍼하시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성령을 통해서 영광에 대한 진리적이고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 실제 예를 성경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고백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시편 145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이거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찬양을 많이 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야기죠. 이 다윗의 이 찬양시는 저도 많이 찬양을 부르고 심지어는 너무나 막 감동해가지고 일어서 손을 들으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 진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느냐? 한 부류는 뭐냐? 다윗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뭐냐? 이 찬양을 즐겨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막 애를 쓰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영은 뭐냐니까 절대로 참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부분도 뭐냐니까 정말 참된 거란 영광을 향해서 못 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조물 통해 그냥 있거나 대지마구에 사는 것을 원하지 절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을 사탄과 이 세상신은 보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가짜냐? 자꾸 수건을 갖다가 우리 눈에 가리우면서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으로 못 보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영광 아닌 썩어지고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 있죠. 이것 자체를 정말 이 영광으로 보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산산수훈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만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란 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소금이 되고 세상에 그런 빛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참된 영광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죠. 참된 영광은 세상에 없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분들이 이 세상은 보면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늘의 나라에 소망만 두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숫자는 적었어요. 각 교회 해봐야 어떤 데는요. 저도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꿀에 앉아서 그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심지어 내가 어린 마음에 성경책하고 이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떻게 부르느냐. 두루마리 이래가 넘기면서 부르는 거 있죠. 반주는 이런 화려한 반주 없었고 삐걱삐걱한 풍금 있죠. 사모님이 삐걱삐걱 하면서 이 반주 하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반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였는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 대형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시설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한 예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 꽃도 우리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꽃 시들어버리잖아요. 이 꽃이 온 이 우리 연산동 주변에 다 향기롭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광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영광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그 다윗의 시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1절 12절요. 시편 145편 11절 12절. 자,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요거는 뭐냐니까 어떤 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까 읽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 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가 시작되고 그 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찬양이 되려고 그러면 왜 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죠. 이것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에 있는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냐?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한 의미 자체가 뭔가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났고 죄에서 났잖아요. 육신에서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참된 영광을 영광으로 여기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다 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뭐냐면 더러운 것인데 그걸 영광으로 인식을 하면서 안 변하고 단지 주여 주여 이것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이란 그 자체는 주님을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죠. 이 세상의 영광이죠. 이러니까 모순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계속 알게 하는 거. 계속 알게 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알게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뀐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의 신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영광, 내가 추구해야 될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영광의 고백은 그 영광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고 영광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면서
참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나 이 주님이나 또한 성령님은 계속 참된 영광을 가르쳐요.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마귀는요, 무엇을 계속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내용 잘 알죠? 감히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무엇을 보여준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건 네한테 줄게. 예수님에까지 정말 이것을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사사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미어 있고 정말 성령에 따라 살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참된 영광에 이르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정말 고귀하고 엄중한 그 영광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배워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질을 낮춰서 이렇게 해석하나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은행에 내 돈이 탁탁탁 쌓여가지고 조금 주면 100배, 200배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가면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저택에서 내가 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한 1% 맞아요. 왜? 하늘에 가면 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의 그런 유산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이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그런 모든 보물이란 건 돈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보물이다. 자,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그걸 자랑하고 막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뭐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자식, 돈, 직장, 증거 막 이런 거 자랑하겠죠. 물론 그것도 일부분의 자랑은 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자랑을 이 세상에 안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 두는 거는 뭡니까? 나그네처럼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부수적으로 있다가 내가 떠나면 끝나는 거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을 차지하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와 같이다. 이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모든 가치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살아간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슬퍼하고 자랑이 된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직분의 뭡니까? 뭐 이래 봤던지 성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은 될 수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직분자는 될 수 있고 목회자는 될 수 있지만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 빛을 잃어버린 직분자요, 빛을 잃어버린 목회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소금 항아리에 넣고 보관합니까? 그럼 쑥 버립니까? 그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먹고 또 노력을 좀 해야 되면 좀 하고 그 다음에 벌어가 또 먹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모든 가치가 이 세상에 두고 내 모든 열정을 이 세상에 두고 내 모든 자랑을 이 세상에 둔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래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거 누리지 말고 다 버려볼까요?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리는 그 순간에 시험 듭니다. 아무나 다 버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정도 되면 버리세요. 바울 정도 되면 뱃사람으로 다 버리고 바울 정도 되면 그래서 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 그거 했다가는 버리는 순간 10분 지나가 막 후회하고 있다며 막 몸부림치고 이랍니다. 그래서 그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취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늘 하는 이야기죠. 맛있는 것도 있으면 손잡고 가서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지만 먹지 말고 우리 뭡니까 성도들 같이 손잡고 좀 먹고 이래야지. 또 가끔씩 목사도 데리고 가가지고 좀 미기고 이래야지. 그래가 이제 살아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영광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라. 목적이 되지 말고 모든 나의 가치가 되지 말고 내 모든 열정을 그거 쏟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난해하지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뭐냐?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영광된 삶 있죠? 그럼 이거는 이거와 같아요.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의 길이 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협착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고생스럽고 너무 힘든다는 거죠. 협착하고 좁고 힘든다 해서 그 길이 영광스럽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너무 편하다, 이거는 너무 좋다 하는 그 일 자체가 또 영광도 아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거는 협착하다, 좁다 이라면 그것 자체가 잘못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진짜 내가 비참하고 진짜 내가 그 좁은 그런 인생이 되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의 길에 대한 한 예, 즉 바울의 예를 설명하면 이렇다 그죠? 고린도서 4장 8절 12절에 같이 읽기는 그렇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즉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겨삼을 당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하는, 또 매일매일 또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 순간을, 그런 순간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에요.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 비하면 바울의 이 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에 비하면 이 다윗 자체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멀리서 막 이래 따라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분들 따라 살렸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처럼 살렸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의 그런 마지막 때까지 참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렇게 같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막 교회 잡일하고 공사하고 온갖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협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극한 상황의 그런 삶 속에서도 이것은 영광의 직분이다 하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좁은 길 자체, 비록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식구들조차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지만 영광에 대한 그런 참된 인식을 갖게 되면 또한 그런 인식을 마땅히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직분 받은 분들, 또한 우리 먼저 직분 그런 받은 모든 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곧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또 막 힘쓰고 애쓰고 있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린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남은 인생 자체가 착한 행실을 회복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능가하는 그 의를 회복하고 이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런 영광된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